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집을 지나가면서 몇 년 전에 저 집을 내가 샀더라면 참 아쉽네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그때 내가 그 학교 그 과를 갔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저 동네로 이사 갔다 오라면 그때 내가 강남이 개발될 줄 알았다면 그때 논밭으로 뒤덮였던 그 땅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아유 내가 참 아쉽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로또 복권 내 머릿속에 있던 거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1등이었어. 거짓말 같기도 하고 진짜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걸 진짜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로또 1등 당첨되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 사람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들도 경우는 다 다르지만 이렇게 했더라면 이 사람과 또는 이 집과 이 학과와 또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 내가 다른 결정을 했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하는 이야기들 또는 생각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너무 아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또 인생은 만약이란 것이 없습니다. 한번 선택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집을 내가 샀더라면 그때 내 머릿속에 있었던 로또 복권 그대로 했다면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있으신 적 있겠지만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면 그때 내가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모습대로 내가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여러 선택지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수많은 결정과 결과가 달라지는데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본문,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블레셋에게 약자였습니다. 블레셋이 항상 강했습니다. 오늘 보면 앞부분에 보면은 블레셋이 얼마나 많았던지 성경을 보면 전차가 3만 대, 기마병이 6천 명, 그리고 군사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냥 구체적인 숫자는 몰라도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온통 무기와 그리고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벌판, 그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의 숫자가 600명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립니다. 일주일 후에 오겠다고 했으니 일주일 동안을 기다렸는데 그날이 되어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의 갈등은 시작됩니다. 백성들은 이미 블레셋 군사들을 보고 당황하고 동요하여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7일째가 되어도 오지 않자 사울은 갈등합니다. 더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내가 제사를 집례해야 되나? 그리고 결국 사울은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그런데 참 우연의 일치라고 할까요?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사울이 사무엘을 향하여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소리치며 오히려 당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꾸짖고 사울은 그 앞에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사울이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선지자님 보십시오.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백성들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변명이라도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사무엘은 사울에게 꾸짖고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을 우리가 사실은 천천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블레셋과 전쟁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너무나 차이가 커서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린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다는 것은 단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즉 사무엘을 통해 일으키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대한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 것은 오늘 본문 이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때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어찌할 줄 모르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블레셋 군사들을 직접 치셨고 블레셋 군사들이 도망치자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당황하며 그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는 블레셋 군사들을 따라가 잡고 그리고 승리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야 블레셋이 침략을 한 겁니다. 그런 경험, 그런 기억, 그런 체험을 했던 백성들은 이번에도 역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7일일까요? 사무엘 선지자는 7일 이내에 7일 만에 오겠다고 사울에게 약속했습니다. 설마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 곳과 전쟁터 간의 거리가 7일 정도 되는 거리여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하거나 대화 중에는 특히 성경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그리고 안식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그리고 다음에 안식하셨습니다. 그게 포함된 것이 7입니다. 즉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완전함과 안식함으로 인한 평안, 이것을 온전히 포함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7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렸다고 하는 시간적인 의미를 떠나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헌신했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8절에 보면 이레 동안을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기다렸다고 하는 말이 기다렸다는 의미도 있지만 소망했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즉 사울은
또 백성들은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리며 기대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7일 동안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 그를 통해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린 것은 오늘 본문만이 아닙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하고 나서 사울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제사 준비를 다 마치고 7일 동안 나를 기다리라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모인 상태에서 제사드릴 준비를 하며 7일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사울이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뽑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 은혜, 그리고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하는 정결함, 겸손함을 갖고 7일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기다리라는 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물론 기다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했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성령, 약속하신 것이 언제 어떻게 임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20명의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한 마음이 되어 기도에 전념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순종입니다. 사무엘이 7일 후에 전쟁터에 오겠다고 한 것은 단순히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또는 사무엘 선지자의 한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라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요 명령이었던 겁니다. 내가 7일 후에 임할 것이다. 내가 7일 후에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앞에 수많은 해변의 모래알과 같은 고난과 고통, 적군들이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붙잡는 것, 끝까지 그렇게 기다리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콜롬비아에는 400년 동안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리고 외부인이 들어가 보지도 못한 모틸던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있는데 그는 브루스 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16살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살에 모틸던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는구나 확신하고, 그리고 모틸던족으로 부족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부족은 참으로 잔인하고 이기적이었는데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죽입니다. 또 부족 어린 아이들 중에 고아가 생기면 맹수들에게 내던집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또 어른들을 돌보지 않고 내팽개칩니다. 젊은 군사들만, 젊은 이들만 우대하는 부족이었고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틸던 족에게 들어갔다가 화살을 맞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는데 한 달 동안 부족에게 포로로 잡혀 있다가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탈출했던 브루스 올슨은 외부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가 되자 다시 모틸던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붙잡혔습니다. 또 온갖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고문을 당하고 또는 상처를 입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웃고 기뻐하며 그 생활을 견뎠습니다. 모틸던족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얘 뭐야? 왜 온 거야? 왜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웃지? 그리고 하나하나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족에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콜롬비아의 모틸던족 모든 부족민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밀림에 처음으로 보건소가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그리고 아이들과 노인들을 책임지는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변화되었고 심지어는 다른 이웃 부족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브루스 올슨은 그런 부족민에게뿐만 아니라 때로는 게릴라들에게도 붙잡혔습니다. 한 번은 게릴라들에게 가슴과 목, 다리 세 군데 총을 맞았습니다. 얼마나 죽을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40일 동안 나무에 묶여 지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브루스 올슨은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역시 게릴라들이 또 묻습니다. 얘 뭐야? 여기 왜 온 거야?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웃지? 그러면서 말을 건네기 시작했고 브루스 올슨은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치과 치료를 해주고 요리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그들과 동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게릴라들 120명 전원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브루스 올슨은 모틸던이라고 하는 부족민에게도 게릴라들에게도 계속해서 그 밀림 속에서 헌신하였고 그들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밀림을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습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브루스 올슨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처했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꺼내주는 것이 꺼내주어야만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살아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생명이 붙어 있는데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출세하고 돈 벌기 위해 때로는 매정하게 때로는 탐욕으로 때로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아무도 찾지 않았던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모틸던 부족에게 또는 게릴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브루스 올슨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울도 또 백성들도 눈앞에 그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있었음에도 그래도 7일 동안 그들은 버텼습니다. 물론 도망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흩어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면서도 7일 후에 오실 하나님, 7일 후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행하실 이적을 기대하며 버텼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버틴다고 말할 의미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뭘 버팁니까? 버틴다는 것은, 아니, 순종한다는 것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도망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머뭇거리고 방황하고 갈등하면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그 7일 동안의 삶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문제는 7일이 다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성경은 백성들이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흩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랬지요. 사무엘을 기대했는데, 사무엘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했는데 7일째가 되어도 오지 않으니 백성들이 낭망하고 절망하고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갈등했을 것입니다. 더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내가 나서서 집례해야 하나? 결국 사울은 집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결정이 쉬운 결정 또는 단순한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사울이 더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집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왜 늦었을까요? 아니, 사무엘이 늦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래 동안을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래 동안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러면 사울이 제사를 집례한 날은 며칠째가 되어야 합니까? 7일째가 되었는데도 오지 않아서 사울이 집례했다면 사울이 집례한 날은 8일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7일이 온전히 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집례한 것은 7일째라는 겁니다. 즉 사무엘이 늦은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생각한 마지노선, 사무엘이 생각했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7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전에 오겠지. 또는 2시까지는 오겠지. 오전에 오지 않습니다. 2시까지는 그래도 제사를 드리려면 사람들도 모여야 하고 이런저런 절차가 있으니 2시까지는 와야 돼 하면서 2시까지 또 기다려봅니다. 그런데 또 2시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갈등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오늘은 7일째입니다. 7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7일이 되어서 온다고 말씀하셨고 그 7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는 이미 지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오전까지는 왔어야, 오후 2시까지는 왔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회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데 부도를 막으면서 일으켜 주실지 부도가 난 후에 일으켜 주실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회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했지 어떤 방법으로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부도가 나지 않게 일으키셔야 돼 라고 생각하고 부도가 나면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부도가 나기 직전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게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의 마지막 갈등이고 마지막 불순종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제사를 집례하고 나니까 사울이 제사를 드렸던 시간이 몇 시간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을 드렸는지 2시간을 드렸는지. 그런데 사울이 제사를 집례하고 나니 사무엘이 왔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7일째 왔습니다. 7일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던 사울은 마지막 순간을 넘기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겁니다. 사람들의 삶이, 신앙인들의 삶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신앙인들의 신앙의 수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신앙이다. 가시떨기와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가시떨기도 자라는 땅이니 말씀의 씨앗이 이미 뿌리 박혔습니다. 중요한 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그 입으로 시인한 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삶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떨기가 의미하는 것처럼 세상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하자니 음식점을 경영하는데 회사를 다니는데 또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공정하게 믿음으로 하자니 당장 나에게 닥칠 이 손해가 너무 커 보입니다. 어쩌면 망할 것 같기도 하고 손해가 너무 막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고 믿지만 이번 건은 넘어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넘어가는 건이 한 건이 되고 두 건이 되다 보고 그러니 점점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도 가시떨기에 말씀이 박혔으니 가시떨기도 자라는 땅에 말씀의 씨앗이 박혔으니 열매는 그래도 맺힙니다. 가시떨기로 인해 많은 열매는 맺히지 못해도 어느 정도 한 배, 두 배, 세 배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한 배, 두 배, 세 배 열매를 맺으면서 봐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정도를 열매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하는데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없다 보니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의 결실만 맺어도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그것이 믿음의 최선인 줄 알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했던 내용이죠. 영락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친구 집사님의 빚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보증 섰는데 채권자가 보증을 선 그 안수 집사님에게 이제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빚 보증을 섰던 안수 집사님이 자기가 세검정에 집이 있는데 그 집을 팔아 보증을 갚을 테니 빚을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빚 보증을 섰더라도 막상 빚을 갚으라고 그러면 오리발 내밀고 아니 내가 왜 갚아야 되냐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쉽게 집을 팔아서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니까 채권자가 의아했나 봅니다. 진짜냐고, 각서 쓸 수 있냐고, 맹세할 수 있냐고 몇 번이나 되물어 보더랍니다. 그때 그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하면 말한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검증 집을 팔아 빚 보증선 돈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보증선 빚을 다 갚고 나서 남은 돈으로 서울 근교에 조그만 집을 샀습니다. 근데 서울 근교에 조그만 집을 샀는데 그게 서울이 개발되기 전이었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한남대교를 타고 한남대교를 건너면 강남이 나오는데
그 강남 조금 옆에 리버사이드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이 있는 골목에 위치한 집입니다. 목사님이 안수 집사님 집에 이제 그 골목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이 집을 팔면 그때 빚 보증 서느라고 팔았던 집 3채를 사고도 돈이 남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늘 풍성하게 갚아 주십니다. 가보지 않은 길 모릅니다. 그때 내가 그 길을 갔더라면 부자가 됐을 텐데, 성공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길로 갔더라도 부자가 됐을지 또는 성공했을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 길로 갔을 때 또 어떤 고난이, 어떤 유혹이 있었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환상을 갖곤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3장 13절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쉬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사울은 사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말하기를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불순종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의 불순종 이후로 등장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만한 사람을 찾으셨다고 말합니다.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순종했다면 사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을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사울의 자녀들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을 이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았을 것입니다. 단지 저 집을 샀더라면 또는 저 과를 나왔더라면 저 직업을 내가 선택했더라면 하고 바랬을 정도의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라면, 그리하였더라면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인생, 아니 성경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집을 샀느냐 안 샀느냐, 직업을 뭘로 했느냐의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은혜입니다. 믿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믿지 않는데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뭐라고, 내가 무엇을 했다고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고백하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그리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